여러분, 아모스서 4장에 이제 등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죄악들을 드러내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바산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보는 이 갈릴리, 이쪽은 서쪽, 여러분이 보는 편에서 호수가 있으면 이쪽은 서쪽,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 동쪽에 높은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이쪽을 바산이라고 부릅니다. 바산. 그래서 여기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고 펼쳐져 있고 좋은 목장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좋은 것을 먹고 푸른 초장에 있는 살쪄 있는 소들 중에 암소들을 향하여서 명령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할까요?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존귀한 것들, 진귀한 것들, 귀한 것들을,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여인, 귀족 중에 여인들을 지칭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술을 좀 가져와 봐요, 여보. 남편에게 명령하는 거죠. 술을 좀 가져와 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술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술 나에게 좀 갖고 와 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보, 샤넬백 갖고 와 봐요. 루이비통 옷 좀 사봐요. 바바리 코트 한번 사봐요. 그런데 누구에게? 여러분, 힘이 없고 돈이 없는 남편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남편들에게 그 아내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그 남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약한 자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남편을 둔데 세상에 수많은 자비함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돈은 억척같이 버는데, 돈은 억수로 많이 버는데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살면서 그 남편이 주는 힘을 따라 수많은 진귀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남편 잘 둬서 좋은 차 타고 다니시다가 늘 카페에 전전하면서 늘 대화 나누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사람들,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라는 거. 그걸 예측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도 우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왔는지,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다 왔는지, 아니면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제대로 왔는지를 주님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준 시간과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다 왔는지, 너만 먹고 너만 살찌다가 왔는지, 내 주변에 붙여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붙여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왔는지.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뭘 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연합하면서 교회로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지체들이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행복하다고 말했고 말씀 묵상한 걸 나눌 때, 야, 우리 권사님 요즘에 은혜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얼굴 낯빛이 안 좋아져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나눠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치울 겁니까? 아니죠. 내가 기도해주고 무슨 일인지 물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묻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성도 개인인 세상에 살다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거죠. 왜? 나를 지탱해주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거죠. 목사님,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보다 주의 명령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있고 낙헌절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린다. 여기에 있는 수은제는 은혜에 보답하는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감사헌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렵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도우셨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도우셨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걸 수은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낙헌제는 뭔가? 낙헌제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는데, 물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과 어떤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걸 낙헌제라고 합니다. 감사 제목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진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는 안 받는다. 그건 너희의 기뻐하는 거지, 나는 너희가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안 받을 거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데 나는 안 받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물을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안 받겠다. 왜 안 받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물에 마음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맞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 동안 한 번의 예배, 오늘 금요일이든지 아니면 주일이 예배든지 정말 진심으로 다하여, 전심으로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은 딱 빠진 채로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입니까? 혹시 예물을 드릴 때도 이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뒤통수를 맞을까봐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를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안 드리면 혼날까봐 그렇게 드립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임직식을 다녀왔는데 그 임직식 하는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우리 교회 부장 집사인데 내가 빠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서 나는 빠지면 안 되지. 나는 우리 교회 장로고 우리 교회 목사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생각에 그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래도 신앙 양심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 내리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니까 내가 이번 주 빠지면 내 빈자리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겠지, 그래서 온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임직받는 그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께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경책 엮고 끼고 문 기쁘게 활짝 열으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저의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앉아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그분들이 목사님이고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이야 그 교회가 이 세상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수준이 내가 빠지면 누군가 실족하겠지, 거기에 머무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일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벌써 시들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대감 없이 찾아와서 어떤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아닙니까? 온 몸으로 온 영으로 느끼는 것이 믿음의 충만함 아닙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한데 내가 굳이 가야 되나? 좀 빠져도 되지 않겠나? 여러분,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늘 우리 안에서 갈등합니다. 선을 베풀 때도 이거 할 필요가 있을까? 늘 재단하는 거죠. 그걸 자꾸 멈추려고 합니다. 그런 습관을 다 그냥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것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자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영이 깨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해냈기 때문에, 살려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약해진다는 거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하고 TV를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막 감동된 적이 있습니까? TV로 보다가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찬양한 적이 있냐고. 트로트 요즘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트로트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누굽니까? 그 머시기 영웅이 있고 그 머시기 호중이 있잖아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모릅니다. 고음을 정말 맛깔나게 막 옛날 추억의 노래 아마 여러분들도 그 노래 트로트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트로트 막 들으면서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막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내 인생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무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잘 이렇게 섬겨줘야 되겠다, 교회 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드려봐야 되겠다,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겠다, 내가 찬양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아무도 든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 일만 없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또 받지 않으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 오물이 묻은 손으로 이 사과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귀한 사람에게 대접하면 그 사람이 먹겠습니까? 못 먹는다는 거죠.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정돈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다시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8장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에 금식을 예배라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왜 새벽같이 비춰집니까? 빛이 새벽빛에 환하게 밝아오는 거죠. 어두웠는데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악을 청산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혹시 여러분 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령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고 선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치료가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의 예배가 언제든지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타락하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 범죄한다, 눈으로 범죄한다, 마음으로 분을 품는다, 미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제든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를 얼마나 거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죄가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 주님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몸부림치는 흔적 때문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막 분을 품어서 막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하지 않는 거죠. 복수해야 마음이 후련한데, 소리 한번 질러야, 눈 한번 흘겨야, 욕 한번 해대야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싫어하니까. 주님이 싫어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으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으나, 뭐 했으나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개입하셔서 하지 말라고, 멈추라고 수많은 사인들, 메시지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가 깨끗하대요.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양치질을 막 해주신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이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에 먹힐 게 없는 거죠. 고기 씹을 게 없고 나물 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깨끗하게 됐는데, 그래 너희의 각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는데 너희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안 내리게 했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갈 때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 또 다른 메시지를, 또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보냈다. 근데 못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 그런데 너희가 또 못 깨달아서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보냈는데 너희가 못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11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자가 죄악을 먹고 머시고 그 어둠의 죄 가운데로 구렁텅이로 떨어지면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렇게 귀한 자녀들이 세상에 그런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범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범죄할 때, 우리 두 손이 범죄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를 쉽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웃어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눈과 손과 발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인을 읽어내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득한 수많은 하나님의 던지는 메시지와 사인을 읽어내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하고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묶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대구가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이 대구 때문에 이 한국 땅이 복을 받고 이 한국 땅 때문에 세계 열방이 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